우리 다니엘서 여태까지 이렇게 쭉 많이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렇게 장입니다. 우리 11장까지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종말, 심판, 천년왕국까지 이렇게 다 있는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 바벨론 포로기 제일 처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여 년 동안 이방인 땅에서 신앙을 끝까지 이렇게 지킨 자였습니다. 90세가 넘는 노년의 때에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90세가 넘은 나이에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만난 자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너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늘 이렇게 본 말씀을 보니까 봉함하라, 그죠? 근데 사도 요한한테는 봉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종말의 때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계시가 활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열려버렸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그랬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 계시록의 어떤 비밀들이 다 열리는 시대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1절에 보면 그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에피파네스의 그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일들, 박해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그죠? 3년 반, 그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시기가 다 지나고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이 큰 군주라는 것은 어떤 천사장급이라는 거죠. 뒤에 지위가 높은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미가엘, 이렇게 미가엘은 이렇게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우리 다니엘 10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서 9절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자주 등장하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전투 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올 것이요가 아니요 일어날 것이다. 왜 일어나겠어요?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때가 다 되면 미가엘이 일어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까지 박해받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때 마지막 때 이제 미가엘이 드디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사들이 천군들이 막 동원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제 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이스라엘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 종말론을 다 총정리해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 환란이라는 뜻은 우리 몇 주 전에 철회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차랍니다. 좁은 곳, 압박감, 이제 그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렇게 숨도 안 쉬어질 만한 그런 고통을 겪는 그런 환란들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주권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때가 되면 그죠?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책은 생명책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나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변질됐기 때문에 모세가 나를 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 계시록 뭐 3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써 있는 책이 생명책이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진하게 있어야 되겠죠. 흐려지면 안 되겠죠. 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서 흐려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설 때 계시록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더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자는 짐승의 표를 절대 안 받겠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그런데 생명책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다 받더라. 우리 계시록 3장 4절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합당한 자는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 되겠죠. 계시록 21장에도 생명책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 새 예루살렘, 그다음에 새로운 수도가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을 것이잖아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가증한 일, 또 거짓말 잘하는 자들, 속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못 들어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이름이 흐려지고 그다음에 미혹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택하신 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왜 택함을 입은 자가 왜 적게요? 사거리에서 아무나 막 데려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서 그런데 이제 천국의 혼인잔치에 딱 들어왔는데 형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바꿔 넣는데 쫓아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함을 입은 자도 할 수만 있으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에 마음이 미혹돼 당했죠. 수시로 넘어지고 변질됐죠. 그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변질되고. 근데 그 단계까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동참하는 자는 완전히 그거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잖아요. 그거는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 하나님이 세우신 참다운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나마 가데스 바니아의 죄까지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데, 그죠? 못 가겠다. 난 메뚜기 같다. 이거는 그나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채로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죽은 죄. 그죠? 그거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죄까지는 봐주십니다. 미리암은 뭐예요?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비방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봐주시는데, 주의 종을 비방하는 건 봐주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여호와의 총회 위에 우리 다 거룩한데 왜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를 완전 흔들어버리고 교회를 흔들어버리는 죄는 하나님 안 참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택하신 자들도 이 종말의 때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걸로 일어나냐면 큰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은사가 막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JMS 신천지에 은사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다미성교회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데도 은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참다운 은사는 아니겠죠. 천사들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죠? 선한 천사들이 하는 그 능력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좀 이따 우리 실습할 텐데, 우리 좀 이따 이게 방언 할 때 천사의 방언 실습해 볼 겁니다. 네. 천사의 방언. 천사가 성령님이 이제 암행어사라서 마패를 들면 천사들이 그 옥졸들입니다. 그래서 방망이를 들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인데, 그 은사의 일들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은사가 일어날 때는 천사들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거기에 예배당에는 성령님 안 계시잖아요. 악령만, 사탄만 있잖아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날까? 은사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은 사탄과 그의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이 동일하게 교회에서 하는 그 은사적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의 종이 변질됐는데 은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너에게 나오는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그죠?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죠? 삶에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세상적인 탐욕과 돈 욕심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런 걸 보면 그분 가운데 참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아니면 양신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양신 역사하다가 이제 성령님은 점점 이제 그 떠나시고 마귀가 그 사람을 확 잡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영혼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도 잘 알고, 그러면서 잘 영적으로 분별하는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오늘 다시 그 본 말씀 1절에 보면, 그죠? 내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구원함도 있고 보다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 영혼을 참된 생명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생명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죠? 그 창세기 3장 19절에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흙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티끌이라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흙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그죠? 부활할 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누구나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끝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천사들도 지옥 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잖아요. 네, 사람도 죽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합니다. 육체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그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2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죠? 땅의 티끌 가운데 그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다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예 올람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뜻은, 그죠? 제가 광고를 이렇게 제대로 못했었는데 우리 박 권사님 이게 광고 잘 듣고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집회 있다라는 광고를. 우리 다니엘서 12장 말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하예 올람입니다.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에서
많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 영원이란 말 할 때 올람이란 말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이 시간 밖에 계시는 그 놀라운 시간을 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이 하예 올람 할 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 올람 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이런 것들이 표현된다는 거 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은 그 올람교회라고 줬더라고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가. 교회 이름이 올람입니다. 이런 올람, 하예 올람, 그러니까 영생, 그러니까 부활하는 자, 영생, 부활을 얻는 자가 있고 영원한 수치 가운데 거기에도 올람이 쓰였습니다.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죠?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라는 동일한 말씀이, 성경은 항상 똑같은 말씀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것처럼 종말의 때, 부활의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 회개로 돌이키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고, 궁창의 빛은 이 하늘의 빛이라는 거예요. 궁창의 빛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부활장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부활장에, 그죠? 부활장에 보면은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해의 영광으로 되는 자도 있고요, 별의 영광으로 되는 자도 있고 달의 영광으로 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가. 이 짧은 인생 오래 살아야 100년, 이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삶을 헌신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되게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봉함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열어볼 수 있도록 소중하게 간직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그러니까 바다 이쪽에서 저쪽,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성경이 해석해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성경은 성경으로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아모스 8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죠?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것. 그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한다는 게 교통이 발달된다는 뜻도 있지만, 그죠? 그다음에 지식이 AI 시대니까 지식이 얼마나 더합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건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함하라, 다니엘은 봉함하라, 소중히 간직해라. 왜냐면 구약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직 계시가 완전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예,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데 이제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계시가 다 열려버렸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은 점점 더 의로워지더라고요. 불의한 자들은 그죠? 착했다가 불의해집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더 악해진다. 요즘은 그래서 믿는 자가 더 악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타락한 자가 더 악하다. 세상 사람보다 10배 더 악하다. 점점 이런 시대가 극과 극으로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 악하게 되는 자들은 그대로 두라. 그죠? 거룩한 것을 그죠?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 너를 물을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악한 길로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정말 상실한 마음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게 이제 이사야 때부터 있었잖아요.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가 그들로 돌이킬까봐 두렵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은 선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을 확실하게 심판하려고 이사야를 보낸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이 너에게 응했도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듣는 자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마귀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죠. 가룟유다 같은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쓰임을 받습니다.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도 하고, 악한 도구, 선한 도구를 연단시키는 악한 자로 쓰임을 받는 도구가 있는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어떤 자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 선한 자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이제 헷가닥해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처럼 다윗을 연단해서 다윗을 참다운 왕으로 세워가는, 다윗이 10여 년 동안의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한 번에 선해지면 좋은데 그 기름 부음 한 번 받았다고 선해지는 게 결코 아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과정들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 빼버리셔가지고 신성의 껍데기만 갖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서신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도 그죠? 말씀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의로 거룩하게 되었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철저하게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사생의 사역 때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에 그 우리랑 똑같이 감기 걸리고 독감 걸리시면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면서 그 가운데 죄 없으시도록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길을 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들은 점점 의로워질 것이고 악한 자들은 점점 악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과 영성을 훈련하기에도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살아있다고 해서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길로 걸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때는 되게 멀리 있었는데 그 사도 요한의 때부터 드디어 그죠? 임봉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다 띄어버리셨잖아요. 인을 다 떼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계시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을 아무도 못 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막 울었잖아요. 아무도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내가 울었더니, 근데 그죠?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기를 받으셔가지고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시는 게 언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자마자 천국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승리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는 때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종말의 때죠. 그때는 예수님 때는 언제요? 임신 1개월. 근데 지금은 임신 9개월, 막달. 그러니까 점점 종말의 징조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지진이 더 심해지고 기근이 더 심해지고 이런 때를 향해서 점점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그 종말의 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에게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도 물 위를 이렇게 걸으셨던 것처럼 이 천사는 그죠? 그 강물 위쪽에 강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어보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강물 위쪽에 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강 위를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이 다니엘서 12장 6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제 다니엘서 10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다니엘서 10장 5절의 모습하고 똑같다. 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고 똑같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계시록 1장의 예수 그리스도하고 똑같죠. 그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브리엘로 해석하는 여러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게 보다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힌트를 군데군데 막 뿌려놓고 있잖아요. 계시록 1장하고도 똑같은 모습이고, 그죠? 물 위에도 딱 서 계시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다, 그죠? 예수님 물 위에 걸으실 때 우리도 같이 천국 가서 물 위를 걷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할 때 이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막 횃불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죠. 이 불이라는 건 심판이잖아요. 심판주로서 오셔가지고 다 우리의 선한 것, 이렇게 불의한 것들 다 지켜보고 계시다. 그게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계시록에는 놋하고 비슷한 말로 쓰였죠. 주석과 같고 이 주석이 뭐예요? 다 그 번제단 주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불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악한 것들은 다 심판하는 그죠? 그 심판을 통과한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을 다 통과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고난 가운데 그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에서 그 벽돌을 걷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화덕에서. 그 왜 화덕에서 벽돌을 굽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신앙을 주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수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또 화덕이 어디 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덕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 녹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딱 함께 거하시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석이라는 걸로도 출애굽부터 계시록까지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많은 소리와 같더라. 기죠. 딱 말씀하시면 되게 장어마다 폭포와 같이 장어마다 그 폭포 가가지고 내 소리 딱 낸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찬양 인도할 때도 이 드럼 소리에 묻혀버리잖아요. 뭐 드럼을 볼륨을 높이는 순간 싱어의 목소리가 묻히듯이 이 폭포 가가지고 아무리 막 거기 큰 소리를 외쳐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소리는 다 묻혀버린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두 천사 중에 물 위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탁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죠. 우리 사도 요한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맞죠. 다 계시를 90세 넘어서 받고 다 제국의 포로 가운데 있었잖아요. 기죠.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 기가 막히다. 그런 거를 막 깨달을 때가 너무나 혼자만 알고 싶다. 나누기 싫다. 나만 알고 싶다. 막 이불 속에 가서 나 혼자만 이런 막 말씀이 깨달을 때가 있는데 정말 이 다니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 입은 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강 위에 딱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한테 여쭤보잖아요. 이 놀란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입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죠? 내가 들은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얼마나 맹세를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냐면 좌우손을 들어 두 손을 들어서 맹세하신다. 보통은 맹세할 때 한 손만 드는데 두 손을 들어서 맹세하여 가로되. 예수님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두 번 얘기하셨다. 진실로 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 근데 언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정말 중요할 때 그 말씀을 쓰십니다. 근데 진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시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제가 요즘 이제 권명수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이제 여러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와, 정말 어린아이와 같다. 천국 백성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해맑고 어린아이와 같은지. 어린아이가 가는 거구나. 천국은 저는 그걸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권명수 권사님 이렇게 대언의 말씀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등록하시는 사명이 누구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개척이 이제 3년 다 됐는데, 그런 사명을 받은 가정 4가정밖에 못 봤어요. 그 2가정은 이제 순종하지 않으셨고, 1가정은 얘기 안 했고, 권명수 권사님은 저희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해 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오셨는데, 뭐 우리 말씀과 영성을얻게 오신다고 해서 다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마다 다 사명과 그런 것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두 손을 다 들이시고 맹세해서 가로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3년 6개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약하는 이 3년 6개월 그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때는 성도들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면 안 되지. 그때는 주인공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영화나 이 드라마에 악역이 막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역전시키잖아요. 아직 주인공이 나타날 때가 안 됐습니다. 이 주인공이 도망 다녀야 될 때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3년 6개월, 7년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 3년 6개월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니까 그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다. 종말의 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 때 어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상을 보시고 막 환상을 꿈을 해석하고 요새가 같이 훌륭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시가 완전히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아직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못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 종말론에 대해서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얘기해 주시진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죠?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냥 100% 깨닫지 못해도 이렇게 소중하게 알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라. 간수해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라.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소중히 말씀을 다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연단 안 받으면 희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24K 정금같이 우리가 순금이 되어 나오려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그죠? 근데 저희 아내 목사님은 진짜 연단 없어도 천사인데 저를 잘못 만나가지고 같이 고난 받으면서 연단을 같이 겪으셔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와, 진짜 저는 몇 명 그런 사람들 봤어요.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 우리 권명숙 권사님도 그렇고 정말 타고났다, 천사다. 야, 연단이 이제 이런 분들이 짧게 끝나는 거죠. 짧고 굵게 그냥 탁 스무스하게 순종의 연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의 죄성의 연단들은 별로 없고 그냥 순종하는가, 정말 결단력이 있는가, 이런 연단들을 좀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쁜 소가지를 막 없애느라고 얼마나 그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잘난 척을 막 다 내려놓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난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이런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다수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연단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아 이거 봉함에 그렇지만 연단을 받고 정결하는 자들은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시록이나 종말론이나 성경을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은사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종하지 못하면, 지금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종말의 때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짐승의 표를 어디다 받아요? 손목과 이마에 받잖아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쉐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의 말씀을 이제 손목에 표를 삼고 이제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생각으로, 우리 손으로 행함으로 살지 못하면, 손에 표를 삼는 데 행동한다는 것, 그죠? 생각, 그죠? 이마에 표를 삼는 것은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마나 손목에 표를 줄 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과 행함을 회개하라고 십자가를 질 때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라. 이제
깨달을 수 있다. 선하게 사는 자들이 종말론을 해석하고 깨닫고 마지막 때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 종말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잡혀갈 때 무슨 말로 그죠? 총독들한테 왕들한테 잡혀갈 때 무슨 말로 반박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마지막 때 그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 주시겠다. 그래서 놀라운 구변력을 줘가지고 아무도 너희 말을 반박하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왕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딱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둬두시죠. 왜냐하면 돌아다니면 테러당해서 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몰랐겠죠. 2년 동안 갇혀 있어. 가이사랴에 그냥 뇌물 좋아하는 총독한테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난 뇌물 줄 돈도 없는데 이거는 기죠. 구정금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 구정금을 줄 수도 없고 이죠. 우리 같으면 줬겠죠. 주고서 보석금을 딱 주고 풀려났겠는데 아니야. 이거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주라고 준 돈이야. 하나님의 헌금에 손댈 수 없어. 그래가지고 보석금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갇혀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낙심했겠습니까? 야, 나 지금 막 전도하러 다니기도 막 바쁜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가둬놓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호위해 주잖아요. 보디가드를 해주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가는 곳마다 막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나는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자들이 이미 사방에 깔려서 이제 바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역합니까? 높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왕들,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도 로마의 높은 자들이 왔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의 높은 자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제 어떤 인생의 후반기의 사역들이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상태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특히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죠?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떤 은사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가, 명예를 쫓아가는가. 우리 삶에 어떤 명예의 일이 딱 열려요. 그죠? 아니면 어떤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열리는데 양심을 잠깐 팔아야 돼. 그런 일을 쫙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걸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거죠. 허용해 줄 때 잠깐만 양심의 눈을 딱 가리고, 그죠? 딱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하나님 위에 살면 되지. 하나님이 딱 열어주실 때 그것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가를 시험하신다. 그죠?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로 우리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하세요. 매일매일. 짜증나는 일을 딱 주시면서 감사하는지 짜증내는지 하나님이 다 채점, 다 인사고과를 다 매기셔가지고 이제 계속 시험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환갑 때까지 이제 딱, 때로는 어떤 70대까지 뭐 60대까지 이렇게 딱 해서 하셔가지고 점수 15점. 15점에 맞는 사명과 축복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쓰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정말 주님 끝까지 사랑하고, 이제 초가상간도 나는 만족하고 막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어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 돈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95점.
95점에 맞는 이제 사명과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삶의 어떤 다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수희가 심순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제 우리 성춘향과 같이, 그죠? 이몽룡이 딱 왔는데 뭐라고요? 막 과거에서 떨어졌다고. 막 초라한 옷을 입고 딱 와가지고 과거에서 떨어졌다면서, 그죠? 그리고 암행어사로 또 나타난 다음에도 이몽룡 아니라고 하면서 나 암행어사인데 내가 풀어줄 테니까 나의 수청을 들어라. 그랬더니 막 성춘향 끝까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점을 여러분들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어려움이 없으면 서로 그죠? 좋고 행복할 때는 누가 못 사랑합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땅바닥까지 꼬꾸라졌을 때 그래도 내가 변심치 않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의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이런 자가 정말 사랑하는 거지.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도 이런 사랑의 스토리가 아름답지. 그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더라. 이러면 아예 스토리가 세상 문학 작품에도 그거는 스토리가 안 되잖아요. 생명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합격점을 반드시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분 말씀 11절에 보면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우리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렇게 한다고 우리 다니엘서 11장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경에 말한 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이제 1260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1290일이라고 했잖아요. 30일 차이, 한 달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왜 1260일이라고 계속 나왔잖아요. 막 계시록에도 나오고 반복적으로 1260일이라고 나왔는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라고 나왔는데 그 성경에는 이제 1년이 3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260일은 3년 반. 3.5 곱하기 360 하면 1260일인데 왜 여기는 1290일일까? 그죠? 30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까지 어찌됐든 이 30일 차이가 나고 또 그 다음에 45일을 또 기다리고 총 그죠? 75일 그죠? 를 기다려야 된다. 1260일이 지나고도 75일이 또 기다려야 된다. 그런데 그 75일을 또 기다려라. 3년 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75일 또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90일 11절에 1290일을 얘기할 때 뭐하고 연관돼서 얘기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그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고가가 마구 그들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고개의 군대 시체를 치우는 데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21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어떤 잔재를 이렇게 정리하는 기간이 30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도 마카비의 어떤 항전을 통해서 에피파네스가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막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제사를 하고 그러니까 성전 청소도 하고 그 잘못된 우상신을 다 몰아내고 이런 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30일이 더 추가된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어떤 잔존 세력들을 그 시체들을 정리하고 묻고 땅에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파가지고 포크레인 다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AI 막 동원해가 로봇 동원해가지고 땅 파고 막 그래가지고 다 시체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면 찜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시체들을 다 정리하고 이런데 30일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45일을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제 추론해 볼 때 이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그죠?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도 나오고.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하고 달란트 비유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믿는 자들이 기름 준비했냐, 달란트를 남겼냐. 그래서 달란트를 못 남기고, 그죠? 기름 준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 그래, 천년왕국 때 지옥과 같은 고통을 천년 동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믿는 자니까. 예? 그런데 이 양과 염소 비유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이제 계시록 때, 계시록이 열리는 시대에 그때 하나님을 뒤늦게 믿은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까지. 그죠?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그 복음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인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막 3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인천에서 오셔가지고 눈이 조금 졸리시죠? 아니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난방이, 그렇구나. 실외기를 한번 이렇게 내렸다 올려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우리 1시간 동안 안수기도 해드릴 때 우리 말씀과 영성 훈련학교 멤버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얼마나 막 사모하시면, 기죠? 논스톱으로 3시간을 운전해서 늦지 않게 오시고 그러실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뵐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믿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 복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복음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 복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들은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때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이 직접 전한다. 왜냐면 교회도 다 도망갔잖아요. 교회 돌아다니다가 적그리스도에 잡혀 죽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 증거, 복음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요. 예수님을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8절에 또 다른 우리 사탕 나눠주시느라고 말씀을 안 넘겨주셔서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안 주는 거지 서서는 졸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기 어렵잖아요. 저도 앉아 있으면 많이 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껏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셔도 제가 결코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고단하시면 저럴까. 이제 8절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시록. 아까 계시록 이렇게 띄워놓으셨었는데, 예, 8절. 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죠.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어떤 세상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종교를 지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무너진다. 그죠? 거기에 푹 빠져 있지 마라. 무너진다. 거기에 헤어나와라. 거기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기죠. 짐승의 표 666 그 마크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그거 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우연히 요즘 막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 나오듯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계시록 13장 읽어보면 짐승을 경배하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표시로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어떤 칩을 나도 모르게 받거나 나도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을 받았더니 그게 666이었더라 이런 게 아니고 짐승을 경배하는 어떤 수단 종교적인 의식과 함께 그것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없어도 신용카드를 못 써도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거 지난 강의 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하나님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실 수도 있고 그죠. 엘리야 같이 까마귀를 보내서 막 고기를 먹이실 수도 있고 그죠. 쌀독에 막 쌀을 막 생기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하셨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종말의 때 못 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 믿음으로 며칠 굶을지라도 짐승의 표를 절대 받지 말라.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종말의 때는 그죠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에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 45일이 더 추가된 거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일 동안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게 이제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그거를 딱 섞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물 비유. 천국은 그물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와 같아서 잡아놓고 뭐라고 해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그물은 어디요? 이 세상의 바다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다고 했더니 이 바다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영원한 복음의 그물을 싹 펼쳐가지고 고기를 싹 끌어담아가지고 양과 염소로 딱 나눠버리는 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그물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그 비유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물 비유는 진짜 아까운 건데 이건 너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준비된 본문만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절제형. 근데 막 3시간을 논스톱으로 막 권사님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막 준비 안 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막 논스톱으로 오신 권사님 위해서 풀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45일 동안 양과 염소 비유의 사건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가게 할 그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유태인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그 회복시켜 줄 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그 심판 그게 이 45일 동안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의 역사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끝났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막 세워지고 이러면 좋은데 모두 그 나라에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뽑히면 바로 그 다음날에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어서 그 뭐 장관 후보자 누구 세우고 뭐 공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이런 것들 다 가다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 때 딱 취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런 30일과 그죠? 45일의 어떤 75일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죠? 왕으로서 등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드디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죠? 다니엘에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다니엘도 이제 9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 사명을 잘 간수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그죠?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네 몫이라는 단어는 12지파가 땅을 분배해가지고 12지파가 자기의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몫이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몫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예전에 대전에 살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심은 거 다 써먹었다. 이제 없다. 심어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이제 헌금 생활과 봉사 헌신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팔복에 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평생 충성스럽게 섬겼으니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여생을 편안하게 있으면서 쉬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네 몫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바울도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경은 계속 반복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하였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 12장은 그 종말을 다 일일이 이렇게 풀어놓은 집대성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미가엘이 딱 일어나고, 그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우리도 다양한 박해들을 경험하죠. 왜냐하면 그 연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다니엘서 12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연단을 받아서 더 희게 될 것이고, 그죠? 악한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시대에도 이 지구상에 박해받는 나라가 엄청 많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이 전 지구상의 50%도 되지 않아요. 엄청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가 없는 우리나라 땅 같은 데는 세속주의하고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물질 축복 받은 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야. 물질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이 버린 자야. 조금만 사랑하는 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기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자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다, 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종말의 때에 점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교회가 핍박당할 수도 있고, 이 코로나 때 뭐 방역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됐든 정부에서 이제 교회를 다 교회 못 오게, 교회 20명만 와라. 이렇게 개척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죠. 어차피 20명이니까. 근데 이제 대형 교회는 20명만 와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10,000명 되는데 20명만 와라. 마지막 때는 이제
개척교회 다니는 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 올 수 있다. 그죠? 그때는 막 쪼개야 돼, 교회를. 막 다 쪼개가지고. 꽉 차도 20명, 막 이런 교회에 오면 다 방역 지침을 다 위반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열릴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이 부활장인데요.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서 인내해서 그죠? 1335일까지 기다려라.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죠. 순간적인 열정으로 하루에 닿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를 행한 후에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그죠? 포로기부터 페르시아 제국까지 7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승리했던 그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그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서 반모섬에 갇히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 폴리갑 그죠? 초대 교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그 화형당해서 그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방인 땅에서 이렇게 그 묵묵히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의 주신 말씀과 동시에 그죠? 이 한국 땅에 2025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가운데서 살아라. 하나님은 다 얘기해 주셨다. 영원한 복음으로 다 얘기해 줘서 짐승의 표 받지 말 것까지 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핑계치 못하리라. 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핑계치 못하리라. 저는 교회에 많이 변질된 분들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그만둘 때까지 하나님이요 그분들을 향한 회개의 메시지를 얼마나 강대상에 설 때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분 떠날 때까지 다 전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어차피 나갈 뿐인데 여기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 사람 나갈 때까지 회개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해할 법도 해요. 그 사람을 까는 타겟 설교를 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타겟 설교를 합니까? 그분을 상대로 타겟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차피 간다고 했는데 왜 좋게 지내면 좋은데 왜 그분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코 핑계치 못하리라. 난 너 돌이킬 만한 회개의 메시지 분명하게 다 얘기해줬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설 때 설교 준비할 때 엄청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막 설교 다른 거 준비했는데 막 이런 얘기들로 막 몰아가시고 그 자리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서 12장을 여러분들과 다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몰라가지고 그때 우리 황용재 목사님이 얘기 안 해줘가지고 주님 저는 그때 진짜 몰랐어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천국에서 녹화하고 있어요. 어디서 거짓말이니 막 그러면서 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다 얘기해줬는데 너는 핑계지 못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우리 다 가가지고 기죠. 영광스럽게 해와 같이 의인은 오늘 복음서에서도 기죠.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런 놀란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시간 축원합니다.